말씀이 너희에게로 범하거든요 하기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큐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대강절 첫 주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 코스가 나오는데요. 출발은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고, 파란 계통의 글씨로 화살표가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좁죠. 파란 화살표는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터키, 지금의 터키죠. 저쪽 터키 지역을 들어가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쪽으로 해서 거기 빨간 동그라미 너베와 루스드라 그쪽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너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가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그를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제2차 전도여행은 이제 빨간 거와 초록색인가요? 그 좀 화살표가 이제 멀리 더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셋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터키 지역의 그 노란색 사각형으로 된 부분 갈라디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아시아, 무시아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터키 북쪽으로 1차 전도여행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이 턴을 해서 복음의 방향이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들어와라고 파란 글씨 동그랗게 친 부분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반도, 이게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 그래서 처음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빌립보,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저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유럽에 세워진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간 것이 화살표 아래쪽으로 가면서 데살로니가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즉 그리스의 2번째 개척했던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있나요, 화면이? 그렇죠, 예. 거기 3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한다.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신라는 유태식 이름이고 그걸 라틴어, 즉 로마식으로 이름을 한 것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이름을 썼지만 바울이 쓴 서신에서는 실로아노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딴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죠. 그래서 이 3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같은 화면 보시면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늘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도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교인도 있거든요. 그땐 간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기도보다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자가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도자가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기도의 대상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감사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다음 화면 보시면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는 그 기도하는 대상에 내가 어떤 면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좋은 면을 볼 때 내 기도도 밝아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위해서 보고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이렇게 밝은 감사의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는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기도의 대상자, 기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이 기억되느냐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한다. 무엇을 기억하길래 그렇게 하느냐? 오늘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끝에 못못을 기억함이니, 너희를 기억함은 못못을 기억합니다. 꼭 가운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감사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기억합니까? 세 가지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기억되냐면은 그들의 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신앙의 세 가지 균형 잡힌 요소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믿음은 있는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재림에 대한 신앙은 아주 대단한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균형 잡히게 골고루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도 있지만 하늘의 소망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다. 이게 아주 균형 잡힌 세 가지 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은 강한데 어느 쪽은 너무 약하다. 이건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으로 알려진 13장 마지막 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로 판정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땐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발을 내줬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그들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출혈이 멈췄어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은 그대로 믿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근데 가짜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믿는다 말로 하는데 역사가 없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참 소망이냐 소망이 아니냐는 인내하느냐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내가 소망이 누구에 대해서 없으면요, 인내하지 않아요. 내가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떤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소망의 인내.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진짜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입니다. 진짜 소망은 참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죄 지은 여인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고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죠. 이것을 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까?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둘의 차이를 얘기하세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과의 차이.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되게 이제 손님의 발이 더러워지니까 당시 되게 이제 발 씻을 물을 주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 여자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가장 더러운 발을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닦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존경의 표시인 우리가 홀리키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도 안 했는데
여인은 발에다가 입맞춤을 쉬지 않고 했다. 또 시몬은 일반적인 기름이죠.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누구가 자기 집을 방문할 때 가장 최고의 대우는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님은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냥 입 맞추고 허그하고 하는 것, 껴안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고, 근데 정말로 귀한 손님 오면은 거기에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을 붓는 게 최고의 대우인데, 시몬은 이 세 가지 하나도 안 했고, 여인은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시몬은 말로는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사실은 갖추지 않고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 식사 대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것 발 씻을 물까지도 안 주는 기본적인 예의도 안 했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대한 거죠.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죠. 이는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왜 안 했는 줄 알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요즘은 말로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연인 간에도 막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표시를 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를 한다. 물론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은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죠. 기쁨으로 해요. 왜? 자기가 사랑하니까. 남들이 볼 때 힘들게 저것까지 해. 진짜 본인은 안 힘들어요. 기쁨으로 사랑에 수고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감사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장면이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 세운 것을 기록한 절은 10개의 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10개의 절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여기에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있었냐면 3주 동안 있었습니다. 3주. 21일.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주일 설교 3번 하듯이 3주 동안 설교 3번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반응이 둘로 나눠져서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헬라인 귀부인들, 높은 계층이 반응이 좋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조폭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을 습격을 했는데 다행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이게 전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3주 동안 3번 설교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오니까 거기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지만 3주 만에 떠난 교회예요. 마치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 애와 3주 만에 헤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낳은 지 3주 만에 헤어지고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3주 만에 떠나니까 바울이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 게 있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신생교회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더 채우고 싶어서 주야로 내가 너희들 좀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2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고 싶어서 바울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해요.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 그 3명 중에 들어갔던 디모데를, 젊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바울이 안심을 합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의 상황이 데살로니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3주 동안 교회 개척하고 떠나서는 3주 만에 떠나서는 보지 못한 그런 마치 애 낳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친 것 같은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치 엄마와 떨어져서 자라는 애도 훌륭하게 된 자녀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자녀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3주 동안만 있었던 교회가 그리스 전체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탈출해서 나온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 내가 어떻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더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서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인사말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더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가르칠 게 없는 교회.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자라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회 바울이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너무 훌륭한 교회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3주만 있다 나온 교회가 이렇게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목회적인 돌봄이 없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을까?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그들의 중요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이야. 우리 세 사람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유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본인들 자신, 데살로니가 교회 본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자란 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 얘기죠. 어떤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은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부쩍 자란 또 다른 이유가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뭡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두 번째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배운 것이 행함으로 나가는 경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배우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머리에 지식으로 성경이 다 남아있지 삶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운 걸 그냥 행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할 말은 뭐예요? 더 많이 해라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배운 것 이퀄 행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건 그들이 그렇게 비약적인 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걸 배운 대로 실행을 했다. 이게 엄청난 비약적인 급속도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유튜브, 기독교 TV 수도 없이 설교가 나와요. 말씀이 홍수라고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얼마든지 내가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담임 목사 설교 외에는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해서 외부 목사가 와서 하는 설교 외에 특별히 어디 가서 설교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은요 담임 목사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더 대형 교회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설교 다 듣는데 뭐 A 교회, B 교회, C 교회 다 들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듯이 올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성경 지식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는 것에 비해서 그걸 분모로 두고 분자에 내가 그 중에서 얼마나 사는가 비율을 정해보면 그게 몇 프로가 나올까요? 한국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반대다. 저는 거의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고 3주 동안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단 3주 동안 회당에서 3번, 그리고 아마 주 중간에 성경 공부 같은 걸 좀 했겠죠. 그게 전부였는데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스 전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소문난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 많은 예측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시대의 주역이었던 펜루이스, 여자죠. 이 펜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한 게 있어요. 교회에 처음 등록한 처녀가 2년 정도로 봐요. 2년 정도 후에 일반 교인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는데 한 2년이면 된다 그 얘기죠. 넉넉 잡아도 2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신앙이 성장했던 이유, 그거는 오래 믿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거 별거 아니고요.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배운 것대로 행했느냐. 그런 사람은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즉 신앙의 성장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목사님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 부족한 설교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한다면 그가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 신앙이 부쩍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설교를 듣고 가장 훌륭한 대형 교회를 다녀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는 그냥 묵은 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몇 년 안에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태도예요. 그 내적인 이유, 그들이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던 두 가지 내적 이유.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적인 이유는 뭐냐면 1장 6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도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를 자랑하는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보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현실로 입증된 얘기죠. 본인 한 개인에게도 그래요. 개인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앙이 더 늘었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통해 겪었을 때 신앙이 더 늘었느냐를 보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더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졌는가.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 성경 공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간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반드시 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은 늘겠지만 신앙이 본질적으로 깊어지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 간증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이것들이 그들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 그들의 내적인 이 중심이 두 가지가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환난이 왔어요. 이거는 비료를 주는 거죠, 비료. 신앙이 그냥 부쩍부쩍 더 자라는 비료를 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앞에 걸 얘기하려고 뒤에 좀 길게 얘기 못합니다. 또 하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요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주의 재림을 믿었고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들이,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남들이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각처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재림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주밖에 바울이 없었는데 재림의 신앙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3주 동안에 재림에 대한 걸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다 알잖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 너희 다 알잖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미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알겠죠. 3주 동안 재림에 대한 얘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가르친 건 분명해요. 바울이 3주 동안.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 어떤 성경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강림하시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4장 16절이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후서로 가면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고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요 전체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 1절에 몇 절만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배교를 얘기하고 있고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그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 4장이에요, 여러분. 5장 중에 4장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인데 3장이 전체인데 그중에 2장에서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재림을 많이 얘기하는 서신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다 정도가 아니라 재림의 시기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올 거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다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전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편지로 보낸 7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7교회에게 쓴 편지가 다 성경이 됐죠.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얘기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 물론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서신을 보낸 7교회 중에서 신약의 성경에 나온 7교회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신 서신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한두 번 언급하긴 했지만 그 환난은 내가 바울이 당하는 환난 얘기를 하고 있지 너희가 당하는 환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 있던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썼던 7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환난 중에 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였고 재림에 대한 간절함을 가졌던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3주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어요. 2년.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짓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신앙적인 공부를 받았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교회는 3주 동안 회당에서 3번 공식적으로 설교한 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성경 가르쳐준 거 이거밖에 없는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됐다. 가장 재림에 깨어있는 교회가 됐다. 가장 빠르게 신앙에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기간이죠. 교회 역사, 교회력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을까? 정말로 그럴까? 주의 오심은 오히려 심히 가까운 게 오늘날의 교회인데 2000년 전 주님 오시기 먼 그때도 이렇게 주님을 재림을 사모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날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몇 가지 얘기하신 중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나 미국을 보나 불법이 그냥 횡행하고 있어요. 불법이 당연해. 내 편이면 다 옳은 거고 내 편이 아닌 건 다 불법이야. 이놈의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내 편이 한 건 다 옳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의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불법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불법이 성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빛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어떤 신앙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원자폭탄이란 유명한 책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주인공인데 그분은 나병 환자들하고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고 자기 아들을 6.25 전쟁 때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고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손영호 목사님의 짧은 시예요. 또 하나 소개할 거는요, 조금 길지만 항일운동을 해도 독립운동가자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기도원인 대한수도원, 지금도 신철원에 있죠. 그 대한수도원을 세운 유재현 목사, 장로교 목사죠. 유재현 목사의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폭풍과 폭우는 몰아와서 한 줄기 소망의 내 등불이 기름은 쪼들고 꺼지려 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굶주린 사자 때 사정없이 앞길을 막고서 닥치는데 십자가 들고서 밀치고 나가니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돌짝밭 넘어서 상처나고 가시에 찔려서 피 흐르고 피곤해 맥없이 고민을 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다 함께 출발한 믿음 식구 언젠지 떨어져 보이지 않고 앞길은 아직도 캄캄한 이때에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난관의 바다를 건너가고 역경의 태산을 넘어가며 악전고투하며 기진해 가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주님을 바라서 눈 짓물고 주님을 불러서 목 터지고 안타까운 심정 비할 데 없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천사장 나팔에 부활하며 산성도 영화에 올라가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참 깨어있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두 목사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일제시대 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초기에 즉 환난이 재림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편하고
어떻게 신앙의 척도가 교회가 크냐,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개인 신앙의, 신자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서도 그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깨어있는 게 힘든데요, 신앙이. 옛날에 공부하다가 저희 누님들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막 졸리면 옛날에는 방 운묵, 아랫목 운묵이 있었죠. 온돌방이니까. 운묵에 물을 갖다 놔도 얼어요. 주전자에 있는 물이 다 얼을 정도로 공기가 차가운 방 안에. 그래서 얼음들이 사방에 가정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형은 그 얼음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졸리니까. 그럼 정신이 번쩍 나죠. 그냥 찬물 정도가 아니야. 얼음 깨가지고 거기다 머리통을 집어넣고. 그러고 다시 정신 차리면 또 공부하고 했어요. 도서관에 내 친구 옆에서 같이 했던 애가 지금도 서로 만나는데 걔는요 너무 졸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놨어. 그래서 머리가 거기 부딪히게 하려고. 걔 여기 이렇게 멍이 좀 들었습니다. 몇 번 박은 것 같아.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한 거죠. 또 우리 친구 하나는요 얼람을 해놓고 자면 그냥 자니까 얼람을 3개, 4개를 해놔요. 시계를.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얼람 소리가 나는 시계를 나무 박스에다 놓고 열쇠로 잠갔어요. 그 열쇠 어디 딴방에다 던져놓고 하면 계속 울잖아요, 얼람이. 열쇠가 없으니까 못 열어. 누르지를 못해. 그러고 일어났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깨어있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말로 그 어떤 교회 시대보다 깨어있기 가장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졸고 있는 시대, 영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왜요? 환란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가난해서 고생하는 거 말고 의료기술 발달해서 병들도 많이 옛날엔 죽었던 병도 다 낫고 먹는 기본 수준도 다 높아지고 키도 더 크고 그래서 잘 먹어서 다 좋은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자꾸 졸리니까 깨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자꾸 졸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조치를 저는 각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에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뭘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으면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깨워달라고 그러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러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이렇게 옆을 저렇게 찔렀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찔르시지 않을까. 야, 너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자고 있어?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가 스피커폰을 대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자고 있으니까 깨우려고 마이크에다가 대고 야 일어나 하고 우리의 귀에다가 이만한 마이크폰을 대고 소리 지르는 게 고난이다. 자니까 자꾸. 여러분 고난 없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고난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한 경험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어려울 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꾸 잘 살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가 뭐가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원하는 게 꼭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초점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치열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환난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2024년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걸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